모두 평안하시죠? 풀과 나무의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잠시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바다 깊은 곳으로 짐승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는 어둠의 구조, 죄의 구조로 사망의 구조 안에 있는 땅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육신의 구조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음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땅인 저의 모습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므로 존재로도 형태로도 텅 빈 공허한 상태였지요. 저는 이러한 공허와 텅 빈을 감추고 채우려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친 에스더를 그 의미도 모른 채 흉내내며 내 생각과 내 열심에 함몰되어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옳다고 여기고 한 일들이지만 생명이 없는 깊은 바다인 사망에 갇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저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비추신 것이지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죽음과 같은 기품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었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들을 따라 애굽을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광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은 바닷물이 제거된,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됩니다. 동시에 오순절 뜨거운 바람으로 바싹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의 불세례인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으로 유월절을 통과하고 광야에서 불의 말씀을 받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말씀인 씨를 받아서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그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까지가 구원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한 줄의 문장 안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기로 표현을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농부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깨달으니 저에게 약속으로 다가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씨인 말씀을 받고 있고 덜어는 싹이 나고 열매들이 맺어짐을 글로 쓰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미흡하지만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하지만 주께 드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높은 지성소 수준의 깨달음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발을 내디디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다시 돌아가면 창조 셋째 날의 병행절인 여섯째 날에 씨 가진 채소와 열매가 우리의 먹을거리라고 하심도 이런 흐름에서 어렵지 않게 깨달아지실 텐데요. 우리가 먹을 것은 밀과 보리, 즉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라고 하십니다. 모두 씨라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모두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풀과 나무 열매만이 아님을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비유의 말씀이고 감추어 놓으신 의미들이 있음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는 짐승의 먹이도 말씀하시는데요. 생물학적 짐승이 아니고 이는 모두 씨가 없는 풀들로 짐승의 수준, 즉 깨닫지 못하는 수준, 성전 마당에만 있는 수준의 먹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말씀이 없는 애굽이고 육신의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짐승의 대표인 바로가 준 바로의 복음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는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다음은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아무리 맛이 있어서 생각이 나도 씨가 없는, 즉 생명이 없는 바로가 주는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다음은 씨가 없는 풀들의 쓰임새를 볼 텐데요. 흥미롭습니다. 이 풀들은 진흙과 섞여 벽돌로 구워져서 먼저는 바벨탑을 쌓고 바로의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라암셋이라는 말은 애국어인데 태양신 라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풀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은 거짓의 집, 즉 짐승의 왕의 집을 짓는 것이 됩니다. 이는 또 거짓 진리와 사람의 것인 땅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대조를 이루는 거짓 성전이 됩니다. 이는 바로에게서 나온 쭉정이, 즉 짐승의 먹이인 씨 없는 풀을 먹은 결과임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속에 머물며 열심으로 흑벽돌을 굽고 거짓의 집을 짓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땅의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가 거절을 받고 살인까지 하게 된 가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짓게 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신약에서는 무너져야 할 돌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장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자신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싫지만 애굽의 바로가 바로 내 자신임이 밝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치밀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땅의 형질과 고대 건축 문화에도 말씀을 숨겨놓으셨음입니다. 고고학자인 필립 킹과 로렌스 스테거는 자신의 연구서에서 집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벽돌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초기 로마 시대 이전에는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집을 넣어 만든 흙벽돌이 아닌 돌을 깎아 지었는데요. 지금도 그들은 그날에서 나오는 돌로 집을 짓는 것이 건축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의 본질적인 차이와 영적인 의미가 읽어졌습니다. 애굽은 흙이고 이스라엘은 돌, 즉 반석인 것입니다. 거듭난 이스라엘들인 진정한 아들들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함을 그 땅의 형질에도 숨겨 놓으셨음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